주제가 있는 찬양 콘서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저는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기도가 쉬우신 분 계신가요? 쉬운가요? 네. 기도가 어려우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기도가 어려우신 분. 네.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쉬운 분은 그래 뭐 쉽게 기도하시니까 좋고,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 아닐까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많이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질문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더 어렵더라고요. 안 들어주니까 막 그냥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하나를 보고 시작할까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지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생,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개인의 기도만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적당히 포장해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넣고, 그 밑에다가 우리 자녀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것을 살짝 끼얹어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드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맞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들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므로 망설이고 주저앉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앞날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무한한 인간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신 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눈물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죠. 기도를 못할 때에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 찬송의 가사에 맞춰 같이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음악에 맞춰서 같이 기도 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를 위해서 3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울에게 있는 병은 고침 받았을까요? 바울에게 있는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었고,
몸에 가시였는데 그 몸에 병이고 가시였던 거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볼 적에 고쳐주셨을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니. 바울의 기도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몸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후 성경 말씀 어디에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약함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싶은 대화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고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나온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다른 걸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주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것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을 갔는데 아이가 아이스크림 너무나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박구람 주단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줘야죠. 그래서 사줬어요. 한 30분 지났는데 이번에 또 다른 아이스크림 또 있어. 또 사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죠. 네,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또 막 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사줬어요. 1시간쯤 또 지났는데 또 있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줄 때도 있었고 네. 걔를 위해서 안 사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엄밀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그렇게 사주고 나서 집에 갔더니 전우경 집사가 저를 엄청나게 혼내요. 미쳤냐고. 왜 아이한테 안 좋은 당을 먹입니까? 그것도 3개나 먹이면 배탈이 날 텐데 왜 먹이냐고. 하나도 먹이면 안 돼. 왜냐면 아이한테 안 좋아, 건강에. 근데 아이는 저를 너무나 좋아해요. 왜?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니까. 그리고 엄마는 싫어해요. 왜?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사줘야 되나요? 아이스크림이 안 좋은 거 아는데 줘야 되나요? 하나님이신데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기도가 안 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한테 안 좋으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하시는 거죠. 그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너희 기도,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님, 기도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벌써 마지막이 다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시고자 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어서 안 보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 있고, 당장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요구했던 그 기도가 좋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로 바꿔주십니다.